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삶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 속에서 일과 사람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요즘에는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글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들도 유치원 때부터 학원으로 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도 어린 어른들만큼 고민이 많은 것이 요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공부도 마음대로 안 되죠. 친구들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문제도 고민이 되고 뭔가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고민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또 갓난아이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갖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런 짐들을 한 보따리씩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많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견딜 수 없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웃음을 통한 치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한번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를 보고 마음껏 웃어보시라고, 우울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실컷 웃으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근데 그 환자가 고개를 들면서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화 배우로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만민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지금도 찰리 채플린,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웃죠. 그런데 그 자신도 우울증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도 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수준 차이가 다를 뿐이지 다 제각각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끊임없이 다시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죠.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걸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기 힘든 것이죠. 왜? 지구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라고 할 수 있죠. 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 줍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제대로만 나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수수께끼들이 풀어져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찾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왜 인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났죠? 그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 누구를 찾아가면 내 인생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나 왜 태어났어요?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부모님이 낳아주긴 했지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자신도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를 가능성이 많죠. 그럼 그 위에 부모님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오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있다는 것도 알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실한 답,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중심이 어떤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글로 적어서 주셨어요. 왜?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서라는 것은요, 큰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증인 문서와 같이 적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낳는지,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사니까 안 되겠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죽기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귀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난 사람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죽어 있습니다. 심장마비, 심장이 딱 멈췄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이 뜬 멈췄어요. 그 영혼이 떠나간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서 다 잘렸어도 잘 이렇게 봉합수술하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붙어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영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누구나 쉽게 다 구별할 수 있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그걸 몰라본다. 그 말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죽을 때 그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부터 돌아가셨다, 이승을 떠났다, 이게 영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혼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를 얘기하면 육체는 이 땅에 묻잖아요. 돌아갔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땅에 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또 이 땅을 떠났다, 이승을 떠났다, 저승으로 갔다, 이런 부분도 육신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러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정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떠나갈 때 영혼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보게 되고, 천사들도 보게 되고, 마귀도 보게 되고, 귀신들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사자들, 그의 앙겔로스, 그의 천사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귀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100%다 열려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왜 죽음이 왔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에게 속은 결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영, 마귀, 귀신, 이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오고 죽음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로장생 그런 것도 있고, 불사약 이런 것도 만들어 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인생이 생로병사 이 문제 속에 있는가의 원인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쉬운 거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슨 세상이 있을까요? 죽고 나면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가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된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같이 삶의 근원적인 그런 질문들의 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을 보는 눈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존재 이유,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러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면 그 믿음 속에서 삶이 다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거지와 왕자가 만나게 됐는데요. 그 둘이 너무 닮은 거죠. 그래서 그 왕자가 그 옷을 거지하고 갈아입고, 그리고 거지는 왕자 노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이제 세상에서 모험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에드워드 6세에 등극하게 되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진 것이 왕자와 거지인데요. 그 왕자가 이제 거지 옷을 입고 막 아이들, 그 가난한 아이들하고 뛰어다니면서 또 그 주변의 깡패들과 또 뭐 많은 문제 있는 것들을 접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유가 뭐냐면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잠시 잠깐 많은 모험이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국회의원, 뭐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그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 하루 일한 그 돈을 기부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하면서 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연예인이라든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힘들고 더럽고 그런 뭔가 그런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하면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잠깐 옷을 갈아입고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끝나면, 하루가 지나면 다시 자기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한번 힘든 걸 해보자. 그래, 더럽지만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존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존재로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는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그냥 존귀하다는 표현으로만 쓰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땅 떠난 다음에 영화롭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구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천사보다도 월등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바꿨으니까 어떻게 그 창조주와 천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참 대단한 얘기죠.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연약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마귀의 그 지능과 능력 뭐 이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나 귀신들은 그냥 시공을 초월해요. 우주 끝까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그냥 다 투구하고 다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와 싸운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런 영적 존재들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잠시 체험 삶의 현장을 겪듯이 또 그 왕자와 거지에서 그 왕자가 많은 그 거지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릴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잠시 잠깐의 이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는 부분이 그 속에 분명하게 있는 속에서 때로는 비굴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그 거지처럼 구걸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한번 그냥 해보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괴로워합니까? 슬퍼합니까? 대부분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 성공이 안 됩니까? 계속 실패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다 썩어질 건 모아놓고 있다가 다 놔두고 가겠죠.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해서 돈을 수도 없이 모아놓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들 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 땅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거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얘기했던 거야. 그는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여겼대요. 여기 가다가 은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발로 차고 가든지.
우리는 돌을 볼 때 어떡합니까? 돌을 열심히 주워가지 않잖아요. 돌이 그냥 있으면 발로 차고 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 다 헛된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고민합니까? 그 헛된 거에 마음이 온전하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잘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여러분이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자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체험, 삶의 현장과 같이 겪어보는 거야. 좋은 모험을 하고 있는 거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좋은 경험을 하면서 감사한 거죠. 왜? 참, 내 이게 더럽고 이런 거,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영원히 정말 진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 국회의원으로서, 연예인으로서, 또 뭐 유명인으로서 내가 참 깨끗하게, 좀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한쪽에서 감사하겠죠. 참 이분들 참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잠깐 내 길을 걸으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될 그 복과 은혜를 바라오며 여러분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은요, 현실에 다 얽매여서 그래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영화롭게 한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과 문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서 주는 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 그 물을 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야. 영혼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되어 있고 그 복락이 보장되어 있다.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누리고 벗어나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존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의 삶,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삶의 주인공이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연이에요. 조연. 돕는 사람들이죠. 그 역할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악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있으면 그 조연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 제대로 스토리 있게 전개되듯이 우리의 삶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조연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조연으로 돕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돕는 조연들이에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주인공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영혼 속에 정말 멋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자와 거지에서 그 왕자가 뛰어다닐 때 그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그를 돕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한 그를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에드워드 왕이 됐을 때 영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대우해 준다면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중심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참 뭔가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속에 연결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듣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내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그리고 그의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만약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다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기갈 중에 있다고 말하는 거야. 듣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옥의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은 작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뭐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건 몰라서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유는요, 그 지옥의 고통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큼 그만큼 더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견딜 수 있는 거라면 뭐하러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 1,000,000원으로 갚을 수 있는 건데 그 돈 1,000,000원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팔다리를 자른다. 뭐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마귀가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그곳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를 추종하게 되면 그를 끝까지 쫓아가고 속아서 글로 가면 망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사기꾼들에게 아무리 옆에서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안 듣고 사기꾼들을 쫓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사기꾼에 손잡고 가면 결국은 사기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귀에 속아서 끝까지 그리로 가면 여러분 영원한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우리 주변에 나를 돕고 있는 수많은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나의 영혼을 자기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의 삶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잠시 사는 삶을 누려나가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얼거우면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 지나가는 것이 되는 거야. 다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체험 삶의 현장처럼 지나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삶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복과 은혜 속에서의 삶을 누려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이끌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